지난 금요일부터 열흘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추석 연휴로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좀 쉼을 가질 것이고요. 또 떨어져 살던 가족들은 또 오랜만에 모이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만나면 이 얘기 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살림살이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특별히 다음 달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꽃피우기도 하겠죠. 특별히 이제 요즘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니냐는 쪽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국에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사실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분단 국가의 특성이 있죠. 그리고 또 지리적인 이 여건이 미국이나 중국 또 일본, 러시아 등의 이런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압박을 받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북아의 그 무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터전이기도 하죠. 이 터전이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그 피해는 모두가 다 국민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믿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5분의 1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나라의 형편들을 생각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뭐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7세기의 그 하박국이 그랬듯이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정말 내부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짓눌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권력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제 군사적인 압력을 가해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은 폭력성 그리고 잔혹함은 가장 뛰어난 민족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렇게 무자비한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나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형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벨론 같이 그렇게 잔혹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침략해서 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무가 있죠.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하박국은 좀 독특한 성정을 가지기도 했던지라 먼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 왜 정직한 사람이 자꾸 고난을 받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째서 바벨론같이 악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뭐 이와 비슷한 고민은 그만의 것은 아니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빚에 허덕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들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불법, 꼼수를 잘 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용케 참 빠져나가서 형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죠. 뭐 허탈감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고민도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 우리가 놓여 있는 지금의 어떤 현실, 그리고 또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성루에서 파수하는 곳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건축물은 대부분 성벽이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성루라고 하는 것은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전쟁이 발생했다 할 때는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그곳이 이제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성을 지킬 수 있는 데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하지만 저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완수하도록 이 자리에서 지켜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 태도는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그의 단순한 어떤 투덜거림이 아닌 것은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쎄 어떨까요? 저만 해도 기도해놓고 때로는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좀 투덜거리는 때가 뭐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만 던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다리지 않는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의에 있어서는 기도는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듣는 게 더 중요하죠. 질문만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해가 좀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능동적인 선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박국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려는지, 또 하나님 내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내 이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도 사실 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또 요즘에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각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은 참 많은 삶의 숙제들을 내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각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마다 내주는 숙제가 달랐고 열심히 그 숙제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인생의 서쪽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도 각자의 망대가 있었고 성루가 있었고 또 파수꾼의 심정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거기에서 오는 그 간절한 그 안타까움,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확한 대답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면 하나님은 언제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그냥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보증, 약속, 명령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서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기는 할 건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 내가 설명해 주지는 않을 거야. 그렇긴 하지만 내가 정한 시간표 속에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찌 되었든 그 모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공동체 전부가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납득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딱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근데 묵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묵시란 기본적으로 계시 또는 환상을 뜻합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의 묵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말씀,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3절부터 4절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의 교만한 권세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종말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혼란 속에서도 의인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동시에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주신 보증서이기도 한 거죠.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는 뉴스보다는 오히려 좀 어려운 뉴스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강대국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잘 될 건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압박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는 손실이나 손해가 있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그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이게 잘 될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예, 복잡하고 어려운 때라서 이제 마음이 또 요동되기도 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때 특별히 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은 의가 성공한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공동체가 전체가 다 함께 읽고 그리고 반응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커다란 그림을 믿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사실 수많은 나라가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뭐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 모든 정보나 또 움직임을 종합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어떠한 대외 전략 문서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나라 지도자는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앞에는 뭐 직접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또 비밀리에 붙이는 일들도 있을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자라고 하면 대충 부모가 되겠는데요. 그 부모들도 문제들이 앞에 생겼을 때 자기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얘기할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는 오해도 있지만 그래도 끝끝내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이러한 책임이 뭐 부모에게 있듯이 그렇게 그러나 분명히 그런 지도자라면 가정이든 나라든 전략도 있을 것이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신 이 묵시, 메시지, 말씀은 얼마나 더 정확하고 또 얼마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보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지판, 안내판, 이건 뭐 틀림없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운전을 할 때 보면 갔던 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표지판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알려줄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절대로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표지판을 믿고 갑니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표지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명확한 확실한 이정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도 그거죠.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 너의 눈에 볼 때는 아직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갑갑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나를 믿으라. 내가 끝내 정의를 실현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줄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주춤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하신 대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메시지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또 뭐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또 세상에 나가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 친구들 가운데는 성경을 필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쓰잖아요. 그러면 쓰다 보면은 그 말씀이 머릿속에 그냥 마음에 다 새겨지는 그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종이에 기록되는 말씀으로 남겨두는 것 참 좋은 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행위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지켜지는 것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참 정직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정직을 드러내는 행동이 취해졌을 때 정직은 정직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담아져 가지고 있어서는 아닌 것이죠. 행동으로 일어날 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습관적으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묵시가 우리의 삶에서 또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어떤 회사원이 자기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뭐 사업체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약간의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압력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럴 때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냥 정직을 택하는 용기. 이게 이제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겐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걸 정말 굳건히 믿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은 실천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자동차 사고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서로가 자기의 과실을
아주 확실하게 그 과실이 누구 탓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때는 서로 상대를 향해서 과실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누구 말이 옳으냐? 그거보다는 블랙박스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 사고 순간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블랙박스.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 묵시를 기록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그대로 증명하는 블랙박스가 되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공의로 증명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있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기도 하죠.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 처칠, 윈스턴 처칠은 독일의 공습이 한창이던 참 그 어려운 시대, 어둠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시가 폭격당하고 패배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자 영국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랬지만 처칠은 끊임없이 승리의 확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를 선언한 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었죠. 영국의 저력 그리고 연합군의 힘이 결국 독일의 폭력성과 교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냉철한 판단과 굳은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버텨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도 다큐멘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바벨론의 잔혹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선언한 것, 그 확신처럼 처칠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불의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굉장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압력도 있고요. 또 환율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냥 기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사실 강대국의 힘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역사의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역사를 보더라도 바벨론은 망했죠. 이스라엘은 그 고된 역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정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인류의 5분의 1이 채 안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다 한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루에 있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든지 이 모든 것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망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루에 파수꾼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미국의 압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놓인 여건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참 그래 무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빛을 보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십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확실한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리고 강대국도 결국은 공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신뢰를 얻는 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루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잘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향해서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그리고 그런 연휴가 그리고 또 2025년의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또 우리의 가게도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때가 되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도 붙잡습니다. 하박국이 붙잡았듯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도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